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에 유럽에 두 개의 큰 혁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유럽 하면 되게 이 프랑스 그리고 영국을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게 되죠. 물론 이제 나중에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되게 유럽 하면 프랑스, 영국을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프랑스도 혁명이 일어났고 영국도 소위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에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보면은 우리가 미국이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할 때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도왔죠. 그래서 미국이 영국을 이기고 독립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가 전쟁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썼던가 봅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왕국은 더욱더 사치로 빠져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아 앙뚜아네트를 우리가 다 기억할 줄로 압니다. 이같이 피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1793년 우리가 한 대로 1월 21일에 그 당시의 왕이었던 루이 16세와 부인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파리에 있는 프랑스 혁명 광장에서 단두대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으면서 프랑스 혁명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마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영국 혁명은 아시다시피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기계화되죠. 기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또 농촌에는 인구가 이게 비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살게 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영국 혁명은 토마스 페인이라는 철학자가 많은 것을 혁명을 일으키도록 제공했고 프랑스 혁명은 볼테르라고 하는 사상가가 많은 이 이론을 갖다가 제공한 이런 혁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났지만은 영국 혁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국 혁명은 혁명 끝에 이제 중산층과 이처럼 못 사는 분들이 다시 혜택을 받고 설 수 있도록 이 좋은 방향으로 영국 혁명은 이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왜 영국 혁명은 프랑스 혁명과는 다르게 피로 시작해서 평화롭게 잘 마감됐는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헌신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프랑스, 이 영국의 산업혁명 위에 피폐해진 나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정말 생명을 바쳐가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단체에 들어오면 단체를 두 쪽, 세 쪽으로 갈라놓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영혼을 두 쪽, 세 쪽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먼저 근심, 우리 마음에 이 갈라짐을 통해서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일절의 일들이 다 사탄이 노리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처럼 이 사탄의 역사를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막아야 된다. 이것이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에게 악한 마귀가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가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조급하며 불안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기 딸의 남편이죠.
자기 사위가 되는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갖다 해치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나가서는 이 폭행을 하도록 험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자극시키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영국의 혁명이 일어난 뒤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될까봐 악한 마귀가, 악한 사탄이 우리 개개인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정말로 열심히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영국은 혁명 뒤에 서로 나눠지고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합하여지고 또한 소외받았던 중산층과 못 사는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게끔 길이 열려지는 긍정적으로 이같이 혁명이 마무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영국혁명이 좋게 마무리된 그 일 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수고가 컸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처럼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이 플러스 역할을 한 목사님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023년도 우리가 12월 첫 주일 오늘 대림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을 마감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마감해야 될까? 여러분과 저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처럼 우리 가정에 플러스가 되고 우리 사회에 플러스가 되고 우리 교회에 플러스가 되고 이런 플러스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우리가 한 달을 살게 되는데 이 한 달을 잘 살아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아이고 아무개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유익했고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졌고 아무개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가 아무개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손해를 보고 아무개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나눠졌고 아무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2023년을 마감하면서 플러스 인생,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살기 위해서 로마서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지금 오늘 좀 다루게 됐어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로마서 핵심이거든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이제 9장부터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써내려가는데 거기 아주 핵심이 5장, 6장, 7장, 8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넉 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아담 안에 있는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5장, 6장, 7장,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뭐냐? 5장 12절에 한마디로 설명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됐고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이 한마디가 딱 아담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사망을 가져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됐고 죄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강한 의문이 하나 생겨요. 도대체 아담의 죄와 오늘 우리의 죄와 뭐가 연결이 됐느냐? 이거에 대한 아주 강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됐다. 도대체 아담이 저지른 죄와 오늘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죄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죄.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죄하면 살인, 강도, 도둑질, 뭐 이런 것들 얼른 생각납니다. 그렇죠?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기 친 죄가 있어? 저 사람은 남을 죽인 죄가 있어? 남을 상해한 죄가 있어? 뭐 우리가 죄가 하면은 너무 쉽게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세상 신문 사회면에서 볼 수 있는 살인, 강도, 간음,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이 얼른 떠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1차적인 죄는 뭐냐? 1차적인 죄. 1차적인 죄는요,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게 죄입니다. 1차적인 죄는 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제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이처럼 살게 해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죄, 이것이 바로 1차적인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제거하는 죄는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죄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들 죄하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강도질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일까? 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근원적인 건 뭐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갖다가 부인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누구나 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는 평생 나는 악만 행하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안에는 선하게 살겠다고 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대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고 노력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음과 동시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역시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석해 보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또 다른 법,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게 눌려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치 못하고 악을 계속 행하는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돼요. 그것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한테 지고 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에 넘어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6장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6절 7절에 우리 옛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해요.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알지 못한다. 그럼 이 자리에 절대로 나오지 않았죠.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교회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걸 갖다가 우리는 그의 회심,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목사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선교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올더스 게이트 1738년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마음에 엄청나게 뜨거운 것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그전까지는 생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실제로 자기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러한 확신과 느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 무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서 나의 옛사람은 없이 하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진리가 머리에만 빙빙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역사는 뭘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 마을에, 우리 마당에 내가 고무나무를 심었어요. 고무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 주고 고무나무를 키웁니다. 그 고무나무는 절대로 고무 외에는 다른 것을 열리지를 못합니다. 이 고무나무에서 여러분과 저가 감 열매를 맺겠다? 그것은 허상이에요. 절대로 맺지 않아요. 그러면 비록 고무나무지만은 이 고무나무가 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무나무 가지를 쳐내요. 그 다음에 감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고무나무 가지를 쳐낸 그 자리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는 고무나무 뿌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라오는 자양분이 감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통과해서 감나무 가지로 뻗어가면은 그 가지에서 뭐가 열립니까? 감이 열리는 거예요. 감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는 하나님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 몰랐던 우리 나무 가지를 쳐내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열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 접붙여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루이제 린저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 작가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작가가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대 나를 떠나려거든, 이런 제목이에요. 그대 나를 떠나려거든. 근데 그 책의 이 중요한 이 주인공이 뭐냐면 앤 게리나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앤 게리나라는 여자는 혁명에 가담합니다.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혁명에 가담해서 혁명대원으로 이제 일하게 됐죠. 그래서 그 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해가지고 앤 게리나는 처음으로, 여성으로 처음으로 이제 장관이 됩니다. 여성 장관이 돼요. 근데 여성 장관으로 있던 앤 게리나가 어느 날 훌쩍 여성 장관을 내려놓고 수녀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혁명 동지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혁명을 같이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혁명을 더 같이 해서 혁명에 정말 100% 완성을 해야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그래서 수녀원에 찾아가서 앤 게리나한테 얘기합니다. 다시 나와서 우리와 같이 혁명을 갖다가 100% 완성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앤 게리나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혁명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 내가 혁명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서초구에서 이제 서초구청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세우면서 점등식을 가졌어요. 근데 그 점등식에 보니까 물론 크리스찬들도 많이 왔지만은 이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그 점등식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 혼자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저들 마음속에 있을까? 아니면 이제 곧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때 자기들 얼굴을 보이려고 이 자리에 왔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일부 예배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는 서울시 의원인 박상혁 의원도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한 주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출석하는 우리 교인인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체험적인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찬양에 기쁨이 있어야지, 찬양하는데 전혀 기쁨이 없다,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닝레스라고.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평화가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목회하는 저한테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면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관건은 뭐냐? 정말 예수님과 내가 접붙임이 됐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이 예배 시간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며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령님의 간절한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보는 것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아브라함도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노아,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노아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방주 지어놓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평화의 때가 왔을 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게 됐어요. 노아도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가 아담 안에 사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플러스를 주는 유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이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는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경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도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할 때 이렇게 목사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그 성경 내가 여러 번 읽었지,
여러분 들었지. 이 정도로 성경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가자가 왜 이단한테 넘어갑니까? 성경을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듣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지켜 행하기를 즐겨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그래서 8장 28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돼. 일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줄 아는데 우리나라 축구 감독 중에 박종환 감독이라고 계세요. 박종환. 그분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 월드컵 전에 그 전에 최고의 성적을 그분이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 가서 거뒀는데 멕시코에 가서 그때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어요. 4강. 그래서 박종환 감독은 우리나라 축구를 4강에 끌어올린 최초의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종환 감독 하면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분은 무조건 공격이야.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공격한다. 닥공이라고도 합니다. 이분은 공격할 때는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해야 된다. 벌떼 축구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면 1983년 멕시코에서 청소년 축구대회 할 때 우리가 브라질하고 싸우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1대0으로 브라질한테 이기고 있었대요. 1대0으로. 근데 그 다음부터 선수들이 1대0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공격은 하지 않고 수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골 먹어서 우리가 결국은 브라질한테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의 얘기가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인데 우리가 공격하지 않고 수비만 한 게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브라질 팀이 우리보다 우수하지만은 우리가 패배의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필하모니도 열심히 악기를 다뤄야 되겠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열심히 주어진 사역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에는 플러스를 주는 플러스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